12월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 한 해의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고 인류 역사에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12월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납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 천하 모든 민족 심판하시고 이 최후의 심판 따라서 모든 운명이 갈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월은 한 해를 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에 더 나아가서 인류의 역사가 마지막 끝나는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른 신앙의 지혜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네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만물이 십자가 보혈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모든 만물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 만물의 시작과 끝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성경의 주인이십니다. 구약의 많은 학자들은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혹은 예표한 사건, 상징, 인물들 700개 넘는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끝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기록했고 특별히 유대의 역사, 유대의 지혜,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역사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문학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말씀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지혜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예수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 장막에 거하며 멀리서 약속을 바라보고 기뻐했다. 그래서 멀리서지만 장차올 약속의 그 주인공 메시아를 바라본 사람들. 또 모세, 사실 출애굽의 주인공이지만 실제 구원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여호수아 이름 자체가 예수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선지자들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9장에 한 아들을 낳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가 다윗의 위에 앉아 영원토록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는 장차올 한 아기 한 아들, 그러나 야곱 그리고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할 왕을 예언합니다.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 7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부터 계신 분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고 모든 나라 민족 백성 방언한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나라는 영원한 권세라 패하지 아니하리라.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후반부에 가서 학개서 보면요, 이때는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학개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전의 영광이 이전 것보다 더하리라. 이전
성전은 뭐였어요?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금으로 장식한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 그러나 그 성전이 이스라엘 범죄로 인해서 파괴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재건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 부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보잘것없기에 옛날 성전을 보았던 어른들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나중 성전의 영광이 이전 것보다 더하리니 이는 성전의 주인이 임하시기 때문이라. 말라기서는 이제 마지막 책이잖아요. 말라기 3장 1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주가, 너희가 기다리는 주가 갑자기, 옛날 성경은 호련히 이전에 임하리라. 결국 구약 성경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멀리서 바라봤고 이사야 그리고 선지자들은 점점 더 가까이에서,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는 그분이 곧 오신다.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아는 것처럼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 생애, 사역, 말씀, 사복음서, 예수님에 관한 책.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구원의 도리가 온 세상에 확장되는 기록. 서신서는 뭡니까? 이 복음이 전해주는 모든 곳 속에 예수로 인해 변화되는 삶의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인데 마지막에 될 일들을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리고는 인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 결국 성경의 주인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냥 읽어가지 마시고, 사실 우리가 700개의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 이미지 이런 걸 다 안다는 건 학자도 실은 다 못해요. 그러나 보면 볼수록 신비하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특별히 성경 중에 첫 책 창세기에는요, 우리는 재밌게 읽어가지만 그 안에 장차올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풍성하게 담겨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특별히 창세기를 조금 더 깊이 배우면서 장차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1장만 펼쳐도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데 두 가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바로 빛입니다.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근데 그 바로 앞에 1장 2절을 봐야 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혼돈, 공허, 흑암, 이게 그때 창조전의 모습이었고 어떻게 보면 또한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쫙쫙쫙 빛이 펼쳐집니다. 이 빛이 흑암을 몰아내고, 그리고 이 빛이 혼돈을 몰아내고 질서를 이룹니다. 이 빛이 공허를 몰아내고 아름다움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뭐 근본적인 대조는 아닙니다만 한밤중과 새벽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가면 모든 것이 어두컴컴해요. 아직도 지금이면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하여튼 한겨울에 컴컴해요. 그러나 이른 아침 동이 터올 때 보면 그 햇빛이 밝아오면서 만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는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빛은 분명히 물리적인 의미의 빛입니다. 그러나 이 빛은 상징입니다. 왜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빛,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는 것이 사실 본성이고 이건 또한 비유이고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맨 첫 번째 빛이
물론 피조물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인가?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빛을 통해서 장차 올 메시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풍성히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빛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따스한 사랑으로. 감사하게도 이 빛은 아직도 신비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빛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지만 할수록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계 3원색, 세계 3원색은요 섞으면 섞을수록 더 점점 진해지고 마지막엔 흑색이, 검은색이 됩니다. 근데 정반대로 빛은요 섞으면 섞을수록 밝아집니다. 새 3원색이 다 합쳐지면 거의 무색이 되어버려요. 빛은 참 신비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4장에 보면요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쳤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시고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고 질서를 만들어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복되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축복의 빛으로 오십니다. 유대교와 특별히 캐톨릭에서는 이 성탄절 이때가 되면은 아주 빛으로 막 장식을 합니다. 사실 유럽 문화도 그렇고 우리도 이제 많이 앞마당에 막 장식해 놨잖아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밖에 가면 그냥 휘황찬란합니다. 자,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이 12월 어두워지고 추워지고 여기에 참 빛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납니까? 우리는 기원전 164년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사건을 늘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노 해피 하누카 그래요. 이 하누카의 기원, 성경에는 수전절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성전을 재봉헌한 날, 그걸 기념해서 수전절이 가까워온다. 혹은 겨울철 혹은 연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166년 헬라의 이 안티오코스 4세 자칭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이라 불리는 이 교만한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점령하고 그리고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성전에 돼지 피로 제사를 지내고 성전 구석구석 그냥 모든 걸 다 더럽힙니다. 그걸 보고 견디지 못한 제사장의 젊은 아들 마카비 형제가 일어나서 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게릴라전을 펴고 결국 3년을 죽을 힘을 다해서 동료들을 모아서 결국은 헬라를 몰아냅니다. 그때가 바로 164년 12월 25일입니다. 성전을 막상 재탈환했는데 기가 막혀요. 말씀드린 대로 제우스 신상 비롯해서 온갖 이방 신상들이 가득 차 있고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지성소에서부터 성전 원래 것만 빼고 나머지 다 치우고, 그리고는 그냥 안에서부터 그냥 이 실로함에서 물을 떠다가 닦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성소의 이 거룩한 기름, 불을 피우는 이 등잔을 피우는 거룩한 기름이 딱 하루쯤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피워놓고 이제 급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성전을 지성소에부터 다 청소하기 시작하는데 자그마치 8일이 걸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8일 동안 성소의 불이 꺼지지 않고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적이다. 그래서 이 수전절의 또 다른 이름은 빛의 절기, The Feast of Light로 부릅니다. 빛의 절기.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아는 것처럼 그들은 성전을 깨끗이 닦아냈지만 성전의 진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은 8일 동안 켜진 촛불을 보면서 기적이다 하지만 이 땅에 영원한 빛으로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을 비추는 빛이 오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빛 개념이 아니고 참빛,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이 빛을 통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빛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한 생명의 빛 되는 예수, 어둠을 몰아내고 이 땅에 질서를 가져오고 이 땅에 진정한 생명과 행복과 아름다움을 가져오는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모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겨울철 우리가 따스한 빛을 즐겁게 받는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우리의 심령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누가복음 2장도 보면 그 어두운 밤 들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킬 때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는지라.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셨다. 참 빛 되신 예수,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은혜와 그 축복의 빛,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고 죄와 악과 어둠과 사탄의 권세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의 모든 추위에, 가난에, 혹은 또 흑암에, 사망의 그늘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더 풍성하게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미지를 봅니다. 그거는 바로 창세기 1장 26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 특별히 인간을 짐승들하고 외형은 비슷해요. 사실 우리의 능력이나 뭐 이런 거 거의 그냥 거기서 거기. 그러나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걸어다니게, 여러분 머리가 위로 있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식물은 머리가 땅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위로 나 있어요. 짐승은 머리가 그냥 땅에 수평으로 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머리가 하늘로 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빛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형상 원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존귀를 주시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신학적 의미를 설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그냥 창세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에게 그 자녀를 낳아서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온 땅에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5장 가면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모양, 형상 결국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다.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령 우리 자녀가 우리를 닮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우리를 닮은 자녀가 태어나지만 이제 자녀는 아버지의 외모만 닮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을 배우고, 아버지의 언행을 배우고, 아버지 하는 일을 배우고, 아버지처럼 사는 것이 자녀의 바른 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의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 아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자손들이 번성하며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뜻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평화이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하나님 닮은 언행 심사의 인간이 온 땅에 확장하면서
하늘 땅 바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샬롬의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죄가 들어오고요, 가인이 범죄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신 아들 셋, 이거는 세 번째 뜻이 아니고 셋, 이 셋, 그의 아들들조차도 창세기 6장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의 외모를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원하는 대로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건 다 버려요. 하나님이 실망하시며 말씀합니다. 내가 영원히 저들과 함께 아니하리니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불 꺼진 등대가 등잔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닮은 것 같지만 우리의 깊은 본성, 그리고 우리 하는 모든 짓거리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짐승 닮아가고 사탄 닮아가고 세상에 더럽고 악한 그것이 인권이라고 가르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자녀의 권리를 가르치고, 스승에게 도전하는 것이 학생의 인권이라고 가르치고,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악을 행하는 존재, 그러면서도 당연한 게 이게 인간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장장이에게 편자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딱 이제 그려와가지고 요 편자 요거를 정확하게 몇 개를 만들어 주세요, 주문을 했어요. 며칠 후에 받아와서 보니까 웬걸 딱 하나만 쓸모가 있고 다른 건 전부 다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처음 하나 그대로 만들어 놨는데 그만 그려진 원본을 불에 어떻게 해가지고 타서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 놓은 그 처음 거는 원본대로인데,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편자 가지고 이제 다음 걸 만들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 거 가지고 다음 거 만들고, 그 다음 거 가지고 다음 거 만들고, 조금씩 뭐 기술이 뭐 대단했겠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전혀 이상한 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문한 사람이, 아니 원본이 어디 있어? 원본 불타버렸는데요. 우리가 잃어버린 원본. 그러나 골로새서 1장을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아들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고, 줄입니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아까 그분이 누구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너희는 이분을 보고 배워라. 너희가 하나님을 이제는 못 보지만은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가 보고 만지고 듣고 생생하게 기억하도록 보이는 형상으로 보내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형상, 영어로 표현하면 the image예요. 그 형상, 그 원본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결국 예수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보면 두 가지를 배웁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면서 내가 또 밤 한 상, 이상 중에 보았는데, 자, 잘 보십시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부터 계신 분 앞에 인도되매. 두 가지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근원은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낸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그분은 인자 같은, 우리와 똑같은 분으로 오셨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아기로 탄생하시고 어린 시절 우리와 똑같이 지내시고, 그리고 그분도 먹어야 되고 그분도 주무셔야 되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길을 걸어가신 참 사람 예수.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우리가 믿어도 그건 잘못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자 같은 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결국은요, 우리와 똑같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육체로 십자가 고난 지신 것을 그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인 것을 부인합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비록 아기로 오셨지만, 왜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렇지만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게, 우리가 만질 수 있게,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성탄절을 내다보면서 생명의 빛, 은혜의 빛, 질서의 빛, 그리고 최고의 영광의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삶의 어두운 곳곳에 추위와 굶주림과 그리고 사탄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모든 자에게 예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우리는 더 가까이 가서 참 하나님, 참 사람 예수를 마음에 모실 뿐만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더 많이 배우고 닮아가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광스럽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는 빛으로 오십니다. 예수는 참 아기, 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비록 옛적에 오신 분이시지만 앞으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사실 또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승천하신 것을 본 그대로, 부활한 육체입니다. 다시 오실 것이다. 다른 사람들 말 헛된 소리 믿으면 안 돼요. 예수의 영이 재림했는데 뭐 누구 속에 들어가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더 사랑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얻은 심령에 생명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 그들로 질서와 행복과 그리고 진정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하나님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믿고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이 선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